로마서 16장 6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해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인사하라. 아멘. 많이 수고한 마리아와 마가. 자, 마가를 제가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가 어떤 관계였을까요? 예? 같은 맛이네요. 가족입니다. 일단은 가족이에요. 자, 부부일까요? 또 다른일까요? 좀 나오겠습니다. 자, 우리 바울은 이 마리아를 로마 성도들에게 인사하라고 이렇게 편지에 썼습니다. 자, 이 마리아는 누구일까요? 자, 성경에 우리 마리아가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복음서에 여러 마리아가 나옵니다. 가장 비중 있게 보여지는 마리아가 누굽니까, 여러분? 예, 그렇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또 누가 있을까요,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있습니다. 또 누구 있을까요? 베다니 마리아, 여러분. 예,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 그 베다니 마리아입니다. 어쨌든 이 마리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로마서를 쓰던 당시가 AD 56년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들이 그때까지도 살아서 교회를 섬겼는지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기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적어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 그 오순절 날에 그 교회 안에 함께 있었다는 거 우리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어요. 물론 그때는 AD 30년 경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거 로마서를 쓰던 당시 한 30년간의 그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 보면 이들 모두가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 기도와 간구를 계속하더라 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보통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다 모여서 120명 정도의 첫 예수님의 교회가 이렇게 기도했다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로마서를 쓰던 당시까지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살아 있었다면 적어도 한 70세 그리고 많다면 한 80세가 넘었을 거예요. 자, 좀 나이가 많죠. 물론 나이가 많아서 섬기지 못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섬길 수 있죠. 근데 조금 우리가 또 더 젊은 마리아 그리고 또 우리가 로마서의 이 마리아로 좀 더 짐작할 수 있는 다른 마리아가 없을까 한번 찾아보면 사도행전에 나오고요. 또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고요. 또 그와 관련된 우리 아까 말씀드린 마가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 12절로 한번 가볼까요? 또 그가 이 일을 깊이 생각하면서 별칭이 마가인 요한의 어머니 곧 마리아의 집으로 갔더니 거기에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자, 여기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누구라고 나오죠? 마리아입니다. 이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닙니다. 마가 요한입니다. 자, 바울이 추천한 이 마리아가 자, 이 사람임을 우리가 전제로 하고 봅시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아들인 마가를 한번 살펴봅시다. 마가가 조금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서신서를 통해서 많이 나옵니다. 자, 마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울과의 첫 번째 복음 전도 여행에 같이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잘 가다가 도중에 많이 힘들었는지 그 사역을 멈추고 혼자서 돌아오고 말았어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이후에 이 두 번째 복음 전도 여행을 이제 시작하려고 할 때 바나바가 이 마가를 데리고 가자 했어요. 근데 바울은 그는 처음에 갈 때 우리를 떠났다, 낙오했다 해서 그를 거부했어요. 자, 이 일로 인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다퉜습니다. 그리고 갈라졌어요. 바울은 누구를 데리고 갔죠? 실라. 그 다음에 바나바는 바로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사역 복음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갈라졌어요. 자, 우리는 마가의 이 낙오와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이, 이 싸운 일들이 나쁜 일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에 있었던 이 마가 요한이 그 이후에 그 실수를 계속 답습하지는 않았기 때문이에요. 낭망해서 하나님의 일에서 완전히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교회를 등지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마가 요한은 바울이 자신을 거부하고 이 일로 바나바와 갈라서게 된 일을 그는 마음속에 계속 담아두지 않았던 겁니다. 그는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역들을 계속 신실하게 해 나갔던 겁니다. 자, 이것의 근거가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요. 공교롭게도 그 마가를 두 번째 복음 전도 여행에서 배제시킨, 데려가기를 거절한 사도 바울이 증언합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4장 10절로 가서 보게 되면요. 내 동료 수감자인 아리스다고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바나바의 누이의 아들 마가와 그에 대하여는 너희가 명령을 받았으니 그가 너희에게 오거든 그를 받아들이라. 아멘. 자, 그리고 빌레몬서. 빌레몬은 누군가요?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집을 내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빌레몬에게도 이렇게 보냈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서 1장 24절에 내 동료 일꾼들인 마가와 아리스다고와 데마와 누가가 문안하노라 했어요. 자, 요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보면 마가는 바나바와 아주 깊은 관계 있죠. 바나바가 마가의 뭡니까? 조카죠. 네, 조카면서 이제 마가는 바나바에게 뭐라고 부릅니까? 외삼촌. 외삼촌입니다. 네, 바나바의 누이의 아들 마가이니까 외삼촌이죠. 자, 그러므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와 바나바는 남매지간이네요.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또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었어요. 자, 바나바는 자신의 조카를 그냥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생질인 그 조카 생질을 놔둘 수가 없어요. 낙오한 마가를 계속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자, 바울은 이제 그 마가를 거절한 뒤 약 10년이 지났을 때, 자, 로마 황제에게 청원한 일로 인해서 지금 로마에 붙잡혀 있는 가운데 골로새서를 썼어요. 그리고 빌레몬서도 썼어요. 네, 이게 옥중서신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리고 골로새 교회와 그 교회에게 자신의 집을 내어준 이제 빌레몬에게도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가 요한이 로마에 있는 이 바울에게로 왔음을 바울이 알려주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 큰 힘이 되었다고 얘기해 줍니다. 그가 사도 바울에게 인정받았다는 거 우리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마가가 신실하게 바울이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에 함께 그 고난을 받는 일꾼이 되었음을 여기서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 요한이 이제 어떻게 이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갔을까요? 사실 바울은 이미 앞서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가를 택하여 너와 함께 그를 데리고 오라. 이는 그가 사역을 위해 내게 유익하기 때문이라 했어요. 자,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이송 당하던 중이었어요. 그때 그는 디모데에게 마가를 자신에게 데려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자, 약 10년 전에 마가를 거부했던 이 바울이었지만 이제는 마가가 자신에게 필요한 존재임을 알게 되었어요. 자,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네, 어떤 경로로 알게 되었을 거거든요. 자, 바나바나 사도들 그리고 마가가 섬긴 그런 교회를 통해서 그가 전해 들었을 것으로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확실한 증거는 베드로 전서에 나옵니다. 자, 베드로에게 마가에 대해서 들었음이 우리 바울이 들었음이 분명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택함 받은 바빌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문안하느니라. 아멘. 자, 베드로와 그 마리아가 혹시
부부였나요? 아니요? 예, 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는 아들이라고 한 이유는 베드로와 아주 깊은 관계에 있었던 거죠. 아주 베드로가 마가를 잘 받아주었고 마가도 베드로 안에서 사역들을 배우고 같이 동역을 했던 겁니다. 자, 바빌론의 교회에서 마가는 베드로와 하나가 되어 주님을 섬겼던 겁니다. 마가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인정받고 이렇게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는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네. 마가 요한이 처음과는 다르게 어떻게 이렇게 쓰임을 받는 신실한 사람이 되었을지, 그렇게 변화됐을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의 외삼촌인 바나바가 그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그 사도 베드로가 또 그것도 역할을 적지 않게 했을 것입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그의 어머니의 영향력이에요. 어머니의 영향이 얼마나 컸을지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에서 바울은 마리아를 어떤 사람으로 소개했죠? 많이 수고한. 자, 많이 수고한 마리아. 자, 그녀는 자신과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많이 수고한 사람으로 바울에게 인정받았고, 그리고 그렇게 추천받았습니다. 자, 마리아는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 그냥 수고한 것이 아닙니다. 많이 수고했다고 했어요. 자, 많이라는 표현, 이걸 보세요. 이 표현은 다른 성도들이 수고하는 것, 그 평균 이상으로 수고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마리아의 그러한 많은 수고는 그가 또 억지로 하거나 마지못해 하는 수고가 아니었음을 우리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신실함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가운데 자신을 헌신했던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과 또 세워진 자들을 지원해 줬습니다. 이렇게 많이 수고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누가 보았을까요? 예, 가장 가까이에서 집에서 누가 봐? 어머니 마리아. 예, 그 어머니의 모습을 누가 보았을까요? 예수님 맞다요. 예, 우리 예수님이 또 당연히 보셨을 거죠. 그 마음속에 계시니까. 자, 그런데 옆에 같이 우리 사는 사람들 중에 예, 마가 요한이 아들이니까 마가 요한이 그 모습을 보지 않았을까요? 많이 수고하는 그 모습 요한이 봤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 어머니처럼 많이 수고하고 싶은 열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자, 물론 그가 그렇게 하기까지는 처음에는 혹독한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처음에 그 열정적인 마음으로 바울을 돕는 사역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중도에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정비해서 바울을 도우려고 했지만 또 거부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이 그에게 시련의 시간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런 일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다시금 살펴보고 또 자신이 영적인 부분이 어떤지 깊이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을 겁니다. 또한 어머니의 그 수고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그냥 열정만 있어서 되는 일이 아님을 그가 깨달았을 거예요. 그 수고가 어머니의 수고가 어디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원동력을 그가 찾는 또 깨닫는 시간이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단지 자신의 힘으로 많이 수고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마가 요한이 배웠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처음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를 언급하는 장면, 아까 우리 사도행전 12장 12절에서 봤죠? 그 1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시 사도행전 12장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로마서를 쓰기 30년 전, 거의 30년 전으로 가봅니다. AD 30년경이었고요. 이 사도행전 12장의 내용은 이제 오순절, 그 성령님의 강력한 활동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불어나고 있을 때입니다. 자, 이렇게 불어나고 있을 때 영적인 성장도 있고요. 또 그 규모적인 성장도
함께 있었잖아요. 수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근데 곧바로 무엇이 있었습니까? 12장 1절에 보시면 헤롯 왕이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 몇 사람을 잡아서 괴롭히려고 했고, 심지어 사도 야고보가 순교당하는 일이 벌어졌죠. 12장 2절에 나오죠. 자, 복음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이 헤롯 왕이 이제 지도자들인 사도들을 막 잡아들입니다. 이제 결국은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잡히고 말았어요. 3절에서 4절 보면 베드로를 붙잡아서 어디에 집어넣습니까?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자, 이제 베드로는 이방신의 명절이라고 하는 이스터, 그 후에, 이스터가 지난 후에 이제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순교당할 처지가 되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자, 바로 이때 마가 요한의 어머님 마리아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녀의 이름이 12절에 나오지만 사실 5절부터 나오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자, 5절 함께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러므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으나 교회는 그를 위해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자,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한 곳에 다 모이지 못했잖아. 집집마다 그룹으로 모였던 겁니다. 수만 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한 곳에 모일 수가 없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계속 날마다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거죠. 자, 집을 내어준 성도들은 더욱 유대인들의 그런 핍박과 또 순교를 각오하는 그 일을 겪어야 하는 시기였던 겁니다. 자, 그때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역시 자신의 집을 내어 주었던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석방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에 합심할 수 있도록 그녀가 많이 수고했던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자, 베드로에게 누구를 보냅니까? 6절에서 10절 보면 천사입니다.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 천사는 베드로를 묶은 모든 쇠사슬을 풀어주었어요. 단단히 잠긴 감옥의 문들도 다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선포할 수 있도록 그를 밖으로 내보내주었어요. 자, 그렇게 풀려난 베드로는 가장 먼저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누구의 집으로 갑니까? 사도행전 12장 12절에서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리아고요. 자, 거기 제가 읽어볼게요. 또 그가 그 일을 깊이 생각하면서 별칭인 마가인 요한의 어머니 곧 마리아의 집으로 갔더니 거기에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13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문의 문을 두드렸을 때 로다라 하는 소녀가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 나왔더라. 자, 당시에도 많이 수고하던 이 마리아의 집으로 베드로가 찾아갑니다. 교회를 위해 내어준 그 많은 집들 가운데 베드로가 유난히 이 집으로 간 거예요. 그만큼 마리아가 많이 수고한 그런 자매였던 것을 베드로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거기서 기도하고 있던 성도들은 베드로가 왔다는 이 소녀 로다라는 소녀의 말에 어리둥절합니다. 그 뒷구절 보시면 어떤 사람은 야, 너가 미쳤다 하는 거예요. 저 한나 같은 작은 아이였던 것 같아. 야, 너 미쳤어. 또 어떤 사람은 베드로의 천사가 왔다고 말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베드로의 천사가 베드로를 구했다고, 그 즉시 구했다고 믿었을까요? 자, 그 집에 있던 성도들이 베드로를 건져달라고 주님께 기도했지만 그럼 많은 이들이 이렇게 빨리 응답될 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헤롯 군사들이 막 성도들을 잡아 가두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한편으로 무서워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러나 성도들이 그 소녀의 말을 듣고 문을 열었을 때 밖에 진짜 베드로가 와 있음을 확인하고 깜짝 심히 놀랬다 했어요.
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입니다. 17절. 그러나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사도행전 12장 17절입니다. 12장 17절. 그러나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그들을 잠잠하게 하고 주께서 어떻게 자기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는지를 그들에게 밝히 말하더라. 또 그가 이르되 가서 이 일을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알리라 하더라. 그리고 그가 떠나 다른 곳으로 가더라. 아멘. 자, 마리아는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들을 다독이면서 기도에 함께하도록 수고했던 겁니다. 그들의 의심에 찬 말들을 들을 때 이 마리아가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들이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모습에 그녀도 똑같이 정말 두려움과 낙심에 빠지는 유혹을 받았을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불렀던 거예요. 자, 그녀는 단순히 주님의 말씀하신 그 목소리에 집중했을 겁니다.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하신 그 말씀, 그녀가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마리아의 이 많은 수고는 그녀의 집에 온 성도들이 크게 깨닫게 되는 계기를 마련했던 겁니다. 베드로가 그 자리에 왔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그 문을 열고 왔기 때문입니다. 문을 두드렸기 때문이에요. 또한 그 자리에 같이 있었을 것으로 보는 자, 이 마리아의 아들 마가 요한도 평생 잊지 못할 그 영적인 깨우침을 이때 받았던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자, 그때 마가 요한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헌신하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자, 마가 요한과 베드로의 깊은 그 관계가 저는 이때로부터 시작이 됐다고 믿습니다. 그냥 그 근거가 나오거든요. 자, 바로 그의 어머니 마리아의 많은 수고가 그 두 사람이 베드로와 마가가 주님의 말씀들을 퍼뜨리고 전하고 또 그 말씀이 계속 자라게 했음이 분명합니다. 자, 그녀의 많은 수고로 베드로는 그때 사로잡혀서 죽지 않았고요. 또 물론 그 뒤에 또 성도들이 많이 흩어졌지만 그들이 흩어져서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한 사람, 이 마리아의 그 많은 수고가 주님의 놀라운 일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자, 반면에 베드로를 죽이려 했고 또 성도들을 흩어버리려 했던 이 헤롯, 복음의 말씀을 없애버리려고 했던 이 헤롯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그 뒤에 21절부터 23절에 나옵니다. 자, 2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정해진 한 날에 헤롯이 왕복을 차려입고 자기의 왕좌에 앉아 그들에게 연설하더라. 그러자 백성이 환호하며 이르되 그것은 신의 음성이요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더라. 우리 함께 23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즉시 주의 천사가 그를 쳤더라. 이에 그가 벌레들에게 먹혀 숨을 거두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천사는 하나님을 따르기에 수고한 자와 하나님을 반대하는 데 수고한 자를 극명하게 다룹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다루십니다. 여러분, 후자를 선택한 헤롯은 교만하게 내달렸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멸망의 앞에 나아가고 교만이 멸망 앞에 나아가고 거만한 영이 넘어짐 앞에 나아간다라는 잠언 16장 18절 그 진리의 말씀 속으로 이 헤롯이 들어가고 말았어요. 자, 그러나 헤롯이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와 함께 없애버리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됐습니까? 12장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2장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자라나고 크게 불어나더라. 아멘. 마리아의 많은 수고의 근거와
마리아의 많은 수고의 결과가 여기 들어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고 크게 불어난 이 일을 위해서 마리아가 자신을 완전히 헌신했던 겁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많이 수고한 여인이었어요. 주의 말씀이 자라나고 크게 불어나올 수 있도록 수고한 성도들에게 주님은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마리아에게 어떤 보상을 주셨나요? 바로 그의 아들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거예요. 자신처럼 많이 수고하는 일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마가를 통해서 놀라운 마가복음이 기록되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들이 복음이 세상에 전해졌어요. 바빌론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또 베드로와 함께 전달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이 많은 수고의 이유와 원동력을 이 마가 요한이 바로 이렇게 어릴 때부터 깨달을 수 있었고 그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마가는 어머니의 그 많은 수고를 배웠고 이제 실천하기 위해서 사역의 현장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헌신하는 장면이 25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5절. 자,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자기들의 사역을 마치고 별칭이 마가인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더라. 아멘. 자, 그리고 바나바를 비롯하여 베드로와 사역을 하면서 이 마가는 더욱 자신의 그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헛되지 않음을 배웠어요. 또한 그는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를 찾아가서 도와줍니다. 그를 거부했던 바울이었지만 그는 바울을 찾아가서 도와주었어요. 핍박과 수치를 받는 바울과 함께 고난당하는 그런 동료가 되었던 겁니다. 당시 사도에게 인정받고 신실한 일꾼으로 추천받은 사람들은 주 하나님께 그렇게 인정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네. 많이 수고한 마리아, 그리고 그녀의 믿음을 따라 똑같은 길을 간, 그래서 많이 수고한 이 마가 요한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가 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러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수고를 하되 많이 수고했다는 주님의 칭찬을 우리가 듣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많은 수고에는 무엇이 따릅니까? 희생이 따릅니다. 노력과 희생이 반드시 있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수고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랑의 수고다 했어요. 수고는 사랑이 또 바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반드시 희생하기 마련입니다. 말씀이 자라나고 크게 불어나도록 우리가 많은 수고를 할 때 반드시 희생이 포함된 사랑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사랑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 우리가 희생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우리 성화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성경이 필요합니다. 성도가 성화되려면 성경이 필요해요. 이 주님의 말씀은 성화된 사람들을 계속 보여주고 계시죠? 우리 계속 보여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16장에서 베베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나옵니까? 브르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나왔어요. 또 에베네도와 또 스데바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리아와 마가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들은 많이 수고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많이 수고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많이 사랑해야 돼요. 많이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면 우리가 이들처럼 우리도 많이 수고한 자라는 칭찬을 주님께로부터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결단하시겠습니다.